있습니다. 지난 17장에 여호사밧은 믿음이 좋아서 다윗 왕과 이쪽이 불이 안 켜졌네요. 다윗 왕과 아사 왕의 믿음을 본받아서 남유다에 있는 우상을 다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발전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모든 마을에 신하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시스템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셔서 하나님께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을 주었냐면 많은 부하게 되는 것과 명예를 주었고 주변 나라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서 아라스스로 와서 조공을 바쳤고 또한 군대 숫자가 엄청 늘어났는데 116만이나 되는 엄청난 군대의 부흥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어쨌든 여호사밧 왕은 그의 당대에 전무후무한 엄청난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오늘 세 가지 주제를 이야기할 텐데 첫 번째 주제는 축복의 함정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역대기를 이야기하면서 매 왕들마다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축복을 받고 나면 축복의 함정에 빠지는 게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이렇게 표현했죠. 챔피언의 무게를 견뎌야 된다. 축복을 받고 어느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그때부터 사람이 무너져 내리는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훌륭했던 왕인 여호사밧 왕도 그 축복 가운데 이게 무너지기 시작하는 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위험하고 어려우면 뭐예요? 사람이 긴장합니다. 근데 축복받고 은혜 받고 잘 되면 그때부터는 뭐예요? 이제 긴장이 그때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약점이 드러나요. 타이트하게 움직일 때는 약점이 안 보여요. 계속 긴장하니까. 하지만 느슨해지면 그때 그 사람의 약점이 드러납니다. 우리 교회는 좀 느슨하게 움직여요. 타이트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뭘 알아요? 여러분의 약점을 다 보고 있습니다.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돌리잖아요. 그럼 사람들의 약점이 안 보여요. 하지만 느슨하면 뭐가 보여요? 그 사람들의 약점이 다 드러납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약점이 드러나면 드러난 걸 인정하고 알면 좋은데 축복의 그 순간에는 이제 그 약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약점이 굳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것이 강점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이게 승자의 축복, 저주입니다. 솔로몬 왕은 지혜의 왕이었어요. 그가 장꾀를 부린 게 뭐였냐면 이웃나라와 평화를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합니다. 이게 그의 꾀였어요. 그게 많은 지혜였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정략 결혼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고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아사 왕, 여호사밧 왕의 아버지 아사 왕은 이 우상을 척결하는데 아주 이렇게 잘하는 왕이었어요. 우상을 척결해서 우상을 다 없애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왕이었습니다. 근데 나이 들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자기 자신이라는 우상이 성장하고 자라고 있었던 건 몰랐습니다. 나이 들어서 마지막 6년 동안 그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물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의사를 의지하다가 결국 심판받아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잘하는 왕이어도 그 사람들에게 약점이 나타나면 이게 인간이에요. 사실 약점 없는 인간이 없습니다. 약점은 누구나 있어요. 하지만 승리하게 되고 어느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그 약점이란 걸 인지를 못한다니까요. 약점을 인식하고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가면 좋은데 그 약점이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약점인지 모르고 계속해서 그 길을 가다가 망하게 됩니다. 여호사밧에게 있어서의 약점은 뭐였냐면 친구를 잘못 사귀는 겁니다. 친구를 잘 사귀었어야 되는데 왜 친구를 잘못 사귀냐면 내가 굉장히 잘하고 강하고 인정받으니까 누구든지 사귀어도 나는 괜찮아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1절 말씀 보면 누구를 친구로 사귀었냐면 여호사밧은 큰 부와 명예를 누렸으면 제가 설명한 겁니다. 그는 결혼을 통하여 아합 왕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라는 왕과 동맹을 맺었는데 이 아합 왕이 아주 악독하기로 아주 유명한 왕입니다. 아합 왕의 이야기를 하자면 아합 왕은 그가 악독해졌던 이유는 결혼을 잘못했어요. 그 아내가 있는데 아내 이름이 뭐예요? 이세벨이라는 아주 극악무도한 여자입니다. 이 이세벨. 원래는 시돈 나라의 공주였어요. 엣바알이라는 왕의 공주였는데 이 여자는 바알 우상 숭배의 1인자였어요. 그래서 정략 결혼을 해가지고 북이스라엘로 오는데 이 여자는 누굴 데려오냐면 수백 명의 바알과 아스라 선지자들을 모두 데려옵니다.
그 여자는 결혼이 목적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바알의 나라로 선지자를 수백 명을 데리고 온다니까요. 그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래서 소위 말하는 북이스라엘에 파견된 바알의 선교사입니다. 선교사. 그런 사명을 가지고 와서 북이스라엘에 와서 그 모든 남편도 좌지우지하고 모든 북이스라엘을 우상의 나라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합과 이세벨은 심판하기로 이미 하나님께서 징계를 결정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여호사밧 왕은 너무 선왕이었고 좋은 정치를 했고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이 사람이 해필이면 아합 왕과 친하게 지내야겠다 이렇게 결정하고 동맹을 맺습니다. 그것도 자녀들을 결혼을 시켜요. 왜 그랬을까?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좋은 측면에서 북이스라엘의 우상을 섬기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한 민족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연합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게 좋은 쪽의 측면이고, 부정적인 측면을 이야기하자면 여호사밧 왕의 열등감입니다. 영토의 크기로 보면 북이스라엘이 몇 배가 큽니다. 군사력도 항상 강해요. 아무리 남쪽이 군사가 많아져도 북이스라엘의 군사력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열등감이 있었어요. 근데 아합 왕이 여호사밧 왕을 잘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가 좀 살았어요. 나는 잘 안 되는데 인정을 해주니까. 그리고 동맹을 맺자니까 좋아. 그 다음에 동맹을 맺으면 뭐가 좋아요? 북이스라엘은 너무 센데 남쪽으로 침략해 올 이유가 사라지니까. 친하게 지내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전쟁에 우리나라랑 비슷합니다. 북한이나 남한이나. 북한 핵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보다 세니까 북한과 친하게 지내면 전쟁 위험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은 똑같아요. 그래서 친하게 지내는데 이 친하게 지낸 사람도 정치적으로 친하게 지내는데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결국 결혼을 시킨 결과를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면,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있는 아합 왕과 이세벨 사이에서 난 딸이 있었는데 딸 이름이 아달랴입니다. 아달랴. 이름도 좀 이상해요. 아달랴 어렵습니다.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의 아들의 이름은 여호람입니다. 여호람. 그래서 아달랴와 여호람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했는데 여호람이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죽고 왕이 된 다음에 첫 번째 폈던 정책이 뭐냐면 자기 동생들을 싹 죽여버려요. 왕의 씨앗이라고 생각했던 자기 동생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거 원래 다윗 가문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누구 때문에 이게 일어났을까요? 아달랴가 아합 가문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만든 겁니다. 역대하 21장 4절에 6절까지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람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를 소나기에 넣은 뒤에 자기 동생들을 다 칼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몇 명 죽였습니다. 요람이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는 32세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요람은 아합의 집안처럼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다윗의 길이 아니라. 이는 그가 아합의 딸과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요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습니다. 이게 결혼한 첫 번째 문제는 뭐예요? 남편 요람이 악하게 이스라엘의 길을 따르면서 동생들 다 죽였습니다. 그의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8년 만에 그를 죽이셨어요. 32살의 왕이 돼서 40살에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호람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아, 아달랴와 여호람 사이에 났던 아하시아가 왕이 됩니다. 그 다음 왕이 돼요. 근데 이 사람도 누구를 따라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집안의 충고를 듣고 악한 일을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1년 만에 아하시아도 죽여버립니다. 역대하 22장 4절 말씀 보면 아하시아는 아합의 집안처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습니다. 아하시아의 아버지가 죽은 뒤 아합의 집안 사람들이 아하시아에게 나쁜 충고를 해줬기 때문에 아하시아도 죽게 되었습니다. 누가 충고해 줬다고요? 아합 집안 사람들이. 이 아달랴를 심어놓고 아달랴를 통해서 계속 남유다의 정치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이제 그 아달랴는 남편이 죽었어요. 여호람이. 아들이 죽었습니다. 여호아시아가. 그랬더니 이 여자가 또 헷가닥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이 정치적 권력욕에 이제 더 이상 아들이나 뭐 남편이나 손자 이걸 세우지 않고 자기가 왕이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하냐면 자기가 낳은 아들들을 싹 죽여요. 그리고 자기가 낳은 손자들까지 다 죽입니다.
이게 사람인가 마귀인가 저는 아무리 내 상식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인간이 자기가 낳은 아들들을 손수 자기가 다 죽이고 손자들까지 다 죽입니다. 이게 사람이 아니라 이게 마귀죠. 마귀가 쓰이지 않고는 도저히 일어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게 몇 대가 죽어요. 남편 죽고 남편 형제간 다 죽고 아들 죽고 손자들 죽고 뭐요? 여호사밧이 아합왕과 경락 결혼을 한 결과가 이렇게 무자비하게 다윗 가문이 완전히 다윗 가문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죽습니다. 다행스럽게 한 사람이 살아남아요. 그게 누구냐면 손자였던 요아스가 살아남는데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가 그 손자를 요아스를 빼돌립니다. 그리고 어디에 데려다 놓냐면 성전에다 데려넣어서, 원래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예배 드리는 곳인데 6년간 거기 사는데 못 찾았어요. 왜 못 찾았을까요? 아달랴가 왜 못 찾았을까? 6년 동안 예배를 한 번도 안 드린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산 거예요. 성전에다 원래 예배 드리면 가면 발견할 수 있는데 성전 안에 6년 동안 있었는데 한 번도 발견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배를 한 번도 안 드렸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살아남은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이렇게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그 정권을 다시 돌려받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게 되지만 여호사밧 왕의 잘못된 성급한 판단 하나가 그 3대 다윗 가문의 가장 최대의 위기를 불러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이 좋아했던 글귀입니다. 눈 내리는 벌판 가운데를 걷더라도 어지럽게 걷지 마라. 오늘 걸어간 이 발자국이 뒤에 오는 이들의 이정표가 되리니. 김구 선생님이 매우 좋아했던 백범일지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눈밭이 있어요. 눈밭이 있는데 눈밭에 아무렇게나 걸어도 누가 뭐라 하진 않아요. 하지만 내가 처음 발걸음을 딛고 걸어가면 뒤에 따라온 모든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오기 때문에 그게 나중에 길이 되고 맙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내가 처음 시작한 사람이 어떻게 걷느냐, 나는 상관없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발걸음이 주의해야지만 뒤 따라온 사람들은 모두 아무 생각 없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괜찮았어요. 그때는 문제가 왜 그러냐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고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았고 마지막까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도록 마지막 갈 때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과 같은 왕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친하게 지내야 할 사람을 친하게 지내지, 어떤 사람을 친하게 지냈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결혼을 시켰는데 그 결혼한 결과가 3대가 무너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우리 한자에 금묵자흑이라는 단어가 있죠. 검은 묵을 가까이 하면 검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귀는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의 미래를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친구가 어떤 사람이다 보면 이 사람의 미래는 그거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친구들 범줄 사람 대부분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예요? 여호사밧이 가졌던 축복의 함정이었어요. 잘 나갈 때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더욱 엎드려서 겸손하게 기도하고 묻고 결정했어야 합니다. 아합과 사귀어야 됩니까? 말아야 합니까? 결혼은 시켜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지만 열등감 때문이었던지 아니면 어떤 외교적인 결정이었던지 그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쉽게 결정함을 통하여 그 한 번의 결정이 3대에 걸친 엄청난 비극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축복의 함정입니다. 나 때는 괜찮을 수 있지만 여러분이 한 번 내려가는 신중한 결정에 정말 조심해서 하나님께 묻고 결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두 번째 이야기는 숫자의 많음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아합과 여호사밧이 사돈이 됐잖아요. 결혼한 지 2년이 돼서 누구를 초청하냐면 그 사마리아에 있던 아합 왕이 여호사밧 왕을 초청해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초청을 받고 사마리아로 갑니다. 갔더니 아합 왕이 많은 소와 양을 잡아서 융숭하게 대접을 해요. 2절 말씀 보면 몇 해 뒤에 여호사밧이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아합을 방문했습니다. 아합은 여호사밧과 그와 함께 온 사람들을 대접하라고 양과 소를 많이 잡았습니다. 아합은 여호사밧을 부추겨 길랄 라못을 치게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열심히 엄청나게 많이 대접을 해줬어요. 먹고 난 다음에 드디어 이제 아하방의 본색이 드러납니다. 괜히 막 많이 대접해 줬을까요? 그런 겁니다. 목적은 뭐냐면 길르앗 라못이라는 아주 군사적 요충지를 우리가 함께 전쟁하러 갑시다. 그때 당시 누가 아람이란 나라가 그때 점령하고 있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길르앗 라못은 골란 고원입니다. 지도를 준비해는 지도 한번 볼까요? 예. 보신가 혹시? 여기가 길르앗 라못이고 여기 북이스라엘 땅입니다. 이게 남유다가 여기고 에루살렘 수도고 사마리아가 수도인데 아람이란 나라, 지금은 시리아인데 시리아가 이 길르앗 라못을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땅을 차지하면 이 전체를 차지할 수 있는 고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보이고 공격과 통치가 가능한 곳이 길르앗 라못입니다. 그래서 아하방이 뭘 욕심을 내요? 길르앗 라못을 점령해야 되겠는데 혼자 가면 좀 힘들 수 있으니까 누구요? 여호사밧 왕에 같이 가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결혼 동맹도 맺었겠다. 뭣도 먹었겠다. 누가 공짜로 대접해 주면 조심해야 합니다. 그게 함정이 많아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어요. 먹으면 반드시 저촉이 되는 게 많습니다. 이게 꿀 먹은 벙어리라고 하죠. 왜 꿀 먹은 벙어리인지 알아요? 꿀을 먹여주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 잘못을 이야기 못하니까 꿀 먹은 벙어리가 되는 겁니다. 알고 있지만 말 못해요. 여호사밧이 이렇게 대접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함께 치러 갑시다 이렇게 제안합니다. 3절 말씀 보면 3절 예, 3절 말씀 없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방이 유다의 여호사밧 왕에 물었습니다.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을 치러 가겠습니까? 여호사밧이 대답했습니다. 왕과 함께 가겠습니다. 내 군인들은 왕의 군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왕과 함께 싸우러 나가겠습니다. 바로 대답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해요? 내 군인이 누구 군인이라고요? 당신의 군인입니다. 원래 이게 틀린 말입니다. 이스라엘 유다의 군인은 하나님의 군대지 왕 자신의 군대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먹어 놓으니까 이게 먹고 나니까 뭐예요? 이거 뭐 어쩔 수 없어. 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내 군대는 막 미사역을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즉각적으로 대답합니다. 이때도 뭘 했어야 돼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봤어야 합니다. 분위기에 취해가지고 자만심에 취해서 막 올려준 게 뭐라고 진짜 정말 똑똑해서 그런지 알고. 그래서 약속을 했어요. 근데 약속하고 난 다음에 뭔 생각이 들어요? 순간적으로 이게 뭐 잘못됐다는 이 직감적으로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4절에 그가 이렇게 여호사밧이 이야기해요. 그리고 여호사밧이 또 아합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대답해놓고 대답하기 전에 말했네요. 싸우러 가기 전에 먼저 여호와께 여쭤보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결정해놓고 나중에 하나님 뭐 다 결정됐잖아요. 결정하기 전에 물어봐야지. 뭐 자기가 결정해놓고 나중에 하나님 해야 되는 거 이건 다 가짜다니까. 뭘 언제 기도한다게. 그래서 언제까지 기다리냐면 자기가 결정해놓은 대로 대답해줄 때까지 기다려. 이게 뭔 기도야? 기도도 아니에요. 그건 자기 생각일 뿐이야. 내가 결정해놓고 이 대답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이 그거 아니다 하니까 왜요? 사인을 하듯이 그거 말고 자기가 사인을 내. 대답해줄 때까지. 하나님도 어이가 없으시죠. 여러분 결정해놨어. 이미 결정된 거예요. 나가 결정돼. 그래놓고 또 요치갱이로 뭐예요? 물어봅시다 이렇게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또 아하방이 뭐예요? 그럽시다 해요. 그래서 아하방이 그 나라에 있는 선지자들 다 끌어모읍니다. 몇 명이 오냐면 400명이 와요. 400명이. 400명을 모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 전쟁에 나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리고 나가면 승리할 거예요? 말까? 이걸 신탁이라고 합니다. 신에게 물어보는 걸 해요. 5절 말씀 보면 그래서 아합왕이 예언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모인 예언자는 400명가량 되었습니다. 아합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길르앗 라못을 치러 가는 것이 좋겠소? 아니면 가지 않는 것이 좋겠소? 예언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싸우러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왕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희한한 것은 400명 모두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올라가십시오. 이길 것입니다. 올라갈까요 말까요? 올라가십시오. 이길까요 말 이길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사밧은 원래 영적인 사람이라 좀 기분이 약간 알딸딸하고 좀 안 좋았던 것 같아. 그래서 물어봅니다. 아합에게. 이 사람들 말고 400명이나 있는데 400명이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 아세요? 운동장에 400명 모아놓으면 정말 꽉 찹니다. 400명 진짜 많은 수예요.
400명이 똑같은 소리를 하는데 그래도 또 이상해서 물어봅니다. 혹시 이런 사람들 말고 다른 선지자 뭐 없습니까? 하니까 아합이 그때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기는 하는데 이 사람 나에게 뭘만 이야기해요? 싫은 소리, 나쁜 소리만 하기 때문에 나 이 사람 미워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여호사밧 그러지 마십시오. 그럼 한번 데려와 봅시다.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데려오기로 결정하고 데려오기로 갔어요. 근데 보낸 사람, 왜 400명이 똑같은 이야기 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 나오는 게 데리러 간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 보면 미가야를 데리러 갔던 사람이 미가야에게 말했습니다. 다른 예언자들은 한결같이 아합 왕이 아람 사람들과 싸워 이길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 당신도 같은 말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요. 왕에게 좋은 말을 해주시오. 협박하는 거죠. 당신 똑같은 소리에. 그래서 400명이 똑같은 소리를 한 겁니다. 이게 예언이 아니라 똑같은 소리를 해라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그 왕의 심기 경호라고 해요. 경호를 하는데 심기를 경호합니다. 이걸 제일 잘했던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 시대 차지철이라는 경호실장이 이 사람이 심기 경호의 달인이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을 이게 대통령을 만날 때 뭐라고 해요? 대통령이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대답만 하도록 이미 다 두드러 패든지 어떻게든지 다 작업을 하고 올려보냅니다. 뭐가 문제예요? 정말 중요하게 들어야 될 소리를 왕이 못 듣고 봐야 될 걸 보지 못하도록 눈과 귀를 가리는 사람이 이 심기경호를 하는 사람인데 아합 왕 주변에는 이 심기경호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400명의 입을 막았는데 마지막 미가야까지를 막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미가야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13절 말씀 보면 그러나 미가야가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나는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만을 전할 뿐이요. 제가 생각했습니다. 만약 제가 이런 경우를 당한다면 어떻게 할까? 입을 다물까? 아니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중에 감옥에 갇히거든요. 감옥에 갇힐까? 정말 쉽지 않겠다. 미가야 선지자는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만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앞으로 진행될 일에 대해서 16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러자 미가야가 대답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목자 없는 양처럼 이 산 저 산에 흩어져 있는 것이 보이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소. 이들에게는 지도자가 없다. 싸우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게 하여라. 이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전쟁에는 지고 아합 왕은 죽게 되고 백성들은 흩어져서 스스로 다 집에 돌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이야기를 들었던 아합이 뭐예요? 분노하고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이놈 자식. 너 항상 싫은 소리 하더니 또 이런 소리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쟁에 나가면 승리한다고 말했던 400명. 나가면 죽는다고 말했던 미가야. 누가 진짜 아합 왕의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그를 위하여 해주는 이야기일까요? 이 전쟁에 나가 죽습니다. 아합 왕이. 누구 말이 진짜로 충성스럽고 좋은 이야기입니까? 미가야의 이야기가 아닌가요? 미가야는 듣기에는 쓴소리를 했지만 그의 인생에는 아합의 인생에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쓴소리지만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살 수 있는 거고 귀에 듣기 좋은 400명의 이야기만 듣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나가 죽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의 많음에 있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진리인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 듣기에 듣기 좋은 소리를 해준 사람은 절대로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점점 나이가 들수록 귀가 가려운 데를 긁어주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기를 원해요. 하나님 말씀과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쉽게 속는 건 뭐가 속냐면 사람의 숫자에 속습니다. 진짜가 아니면 뭘로 포장을 하냐면 숫자로 포장을 합니다. 진짜는 힘이 있기 때문에 수가 필요 없어요. 미가야 혼자 이야기해도 그것은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짜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뭘로 포장을 해요? 수가 많은 걸로 포장합니다. 이 시대는 포장된 시대입니다.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면 아합 왕 시절에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영적 대결을 했습니다. 내기는 이런 내기를 했어요. 제단을 놓고 재물을 올려놓은 다음에 하늘에서 먼저 불이 내리게 해서 이 재물을 태우는 사람이 승리하고 진 사람 다 죽이기로 했습니다. 1대 850명도 엄청 많습니다. 850명이 함께 기도하면 혼자 있는 사람이 위축됩니다. 100명만 있어도 엄청 많은데 850명이 소리를 내고 기도하면 어마어마해요. 이 850명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안 들어지니까 아침부터 기도하는데 큰 소리로 기도했어요. 큰 소리로 안 되니까 칼과 창으로 몸을 막 자일하며 피를 내면서 기도했어요. 그래도 저녁까지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6절에서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서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에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에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미쳐 발광하고 난리를 쳤습니다. 850명이 때로 춤추고 소리를 지르고 칼과 창으로 막 피를 내고 발광을 하는데 뭐 하늘에 불이 내려야지. 끔찍도 안 했어요. 엘리야가 저녁 때쯤 나섰습니다. 물러가. 그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했더니 하늘에도 불이 임해서 그 모든 재물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 3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자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했더니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모든 재물을 태워버렸어요. 기도의 응답은 숫자의 많음에 있는 게 아닙니다. 스케일에 크게 있는 게 아닙니다. 큰 교회, 큰 많은 사람이 모인 거 여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진심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불이 내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는 숫자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현혹해요. 후보의 지지율 조작, 뭐 드루킹인가 뭔가 이런 조작하는 거. 집회 숫자 조작. 뭐 광화문 집회했다면 무조건 100만이야. 아무 생각해도 100만이 모일 수가 없는데 2, 4, 6, 8, 9 이렇게 신다. 교인 숫자. 큰 교인인 줄 알았어. 이번 코로나 때문에 교인 숫자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어디 뭐 안디옥 교회 뭐 1,500명 있는 실제 모인 수 교인 전체 800명, 실제 모인 수 400명. 우리 교회도 숫자를 세면 어떻게 해서 2, 4, 6, 8, 9로 2배로 뻥튀기해요. 뭐 교인 수 몇 명 하는데 실제로 이번 코로나 때문에 교인 숫자가 다 나와버렸어요. 몇 명 이렇게 2, 4, 6, 8, 9 이렇게 쉬어요. 왜 이렇게 사람이 숫자를 속일까요? 왜 숫자를 속여? 진리인 것처럼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내 안에 진리가 없어요. 그럼 자꾸 뭘 속여요? 사람들에게 뭐가 있는 척하기 위해서 겉포장해서 포장지를 크게 싼다는 거예요. 요즘 과자 보면 과자 먹으려면 성질납니다. 다 수소요. 안에 과자가 없어. 몇 개 먹으면 없어져 버려. 오징어 땅콩 먹었는데 오징어 땅콩 몇 개 없고 다 수소요. 80% 수소요. 이게 뭔 짓거리인가? 가격은 더 올랐는데 과자는 없어요. 이게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거다니까요. 숫자에 속으면 안 된다니까요. 진리는 많은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한 사람이 말하더라도 힘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뭐였어요? 성공의 축복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숫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미가야의 애언을 들었는지 아합 왕이 좀 찜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에게 제안하냐면 우리 그 여호사밧, 어리버리 여호사밧에게 또 이런 제안을 합니다. 29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아합 왕이 여호사밧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변장을 하고 일반 군복을 입고 전 싸움터에 나갈 테니까 왕의 옷을 입고 나가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합은 변장하고 싸움터로 갔습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예, 아합은 자기는 일반 옷을 입었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죠. 자기는 일반 군이에요. 근데 여호사밧을 왕으로 해서 보냈으니 뭐예요? 상대 적군이 누굴 공격해요? 예, 지휘관을 공격하죠. 그래, 여호사밧을 집중 공격하도록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따라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호사밧 왕은 마음이 좋아. 지금 내가 딱 보면서 어쩌면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들 똑같으니 결정도 어리버리 하더니 또 이 사람이 또 약사, 아시겠죠? 지금 아합이 지금 여호사밧을 얼마나 굴려먹고 있는지, 막 맛있는 거 사주고 전쟁 나가자고, 전쟁 나갈 때는 네가 왕하고 나는 일반을 변장하고 나가고, 막 거의 이 사람을 굴려먹는 거죠. 거의 막 장꾀를 써갖고 계속 읽으면 왜 성도들하고 이게 똑같을까? 정말 우리 성도들 너무 착해, 너무 순해. 세상에서 뭐 이게 누가 뭐라고 하면 진짜 또 이렇게 다 속아 넘어가고 어리버리해요. 어리석게 그렇게 하자니 또 그렇게 합시다 하고 또 따라 나가요. 아람 군대는 뭐 하고 나오냐면 딱 작정했습니다. 우리는 아합왕만 죽인다. 이게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아합왕만 죽여라. 그랬더니 여호사밧 왕이 어리버리 해갖고 또 왕복을 딱 입고 나가니까 모든 이게 아람 군대가 여호사밧만 쫓아옵니다. 이제 불이 났게 도망가요. 또 불이 났게 도망가다 너무 힘드니까 막 소리를 질러요. 31절 이렇게 나옵니다. 이 지휘관들은 여호사밧을 보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생각하고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이 소리를 질 때 도망가면서 막 뭐라고 질렀을까? 내가 생각해보니 쥐야쥐 했든지 안 그랬을까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쥐야쥐 하든지 아무튼 뭐 난리를 치고 도망가면서, 그래 누가 도와줬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내가 이걸 읽으면서 어쩌면 우리하고 똑같은지, 항상 실수하고 항상 넘어지고 항상 잘못 판단하고, 근데 모든 걸 합쳐놓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마지막 도와주니까 간신히 살아남고, 이게 뭐 계속 반복이야. 어쩌면 그게 똑같은지. 반면에 장꾀를 썼던 아합 왕은 어떻게 됐느냐? 아람의 병사 하나가 화살을 쐈어요. 근데 화살이 날아가고 누구를 맞히냐면 해필이면 아합 왕을 맞췄어요. 그 아합 왕도 어떻게 맞추냐면 갑옷을 입었어요. 화살이 안 들어오게. 근데 그 빈 틈새를 타고 화살이 확 들어와 버립니다. 33절 보면 어떤 군인이 화살을 쏘았는데 그 화살이 우연히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맞았습니다. 화살이 갑옷 틈새를 뚫고 아합의 몸에 꽂혔습니다. 아시겠죠? 죽을 사람 죽고 살 사람 살게 돼 있다니까요. 장꾀를 그렇게 만약에 화살을 맞았어요. 화살을 맞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후방으로 빨리 빼야 되잖아요. 만약 그가 왕의 옷을 입고 있었으면 후방으로 빼기 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가면 주변의 병사들이 다 비켜줍니다. 근데 이게 왕의 옷이 아니라 일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아무도 안 비켜줘요. 그래서 결국은 그 전투 중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전사하고 말았어요. 저녁 때쯤. 왜 그랬어요? 이게 다 장꾀를 쓰다가 무너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 장꾀를 쓰면 그 장꾀로 잘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장꾀 때문에 그 사람 죽는다니까요. 잠언 16장 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장꾀를 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다 망하고 잘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또 살아요. 또 이게 인생입니다. 이게 아이러니예요. 에레미야 33장 23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면 일을 행하시는 분, 일을 하시는 분이고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준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성취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성취하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기보다는 그거 은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이루실 거라는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변과 상황에 연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십니다. 다윗이 많은 적들에 둘러싸였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편 6절 말씀 보면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10,000명이 어떤 사람을 둘러싸요. 지금 300명, 400명, 500명도 무서워 죽겠는데 10,000명이 둘러치면 그냥 죽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면 그 어떤 것이 나를 위협하고 공격해도 우리 무너지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이 다윗과 같은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물질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직장이 없을 수도 있어요. 삶을 살다 보면 예기치 않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면 어떤 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이고 하나님의 우리를 보호하시는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아니면 상황 환경만 바라보며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지, 우리를 메뚜기로 생각할지 저들을 바보로 생각할지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여호사밧은 어리버리했어요. 꼭 우리와 똑같습니다. 어쩌면 우리와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고 지키십니다. 아합을 보면 너무 약삭빠른, 내가 직장에서 만나거나 세상에 만난 이런 아합 같은 사람 많습니다. 너무 빨라요. 계산에 빠르고 능수능란합니다. 그래도 죽을 사람 다 죽습니다. 정말 겉에서 보면 잘 나가는 것 같아요. 뭐 떵떵거리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 만나보면 골마 터지고 썩어지는 데가 너무 많아요. 오히려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 사람 잘 나간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너무너무 힘들대요. 오히려 내가 그 사람이 불쌍해. 내가 기도해 줄 것 같아. 물론 저는 목사니까 다 기도해 주라고 하니까 기도합니다. 잘 나갔다고 겉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 하나님이 모든 걸 결정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믿어야 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축복의 함정에 빠져서 안 됩니다. 여러분 잘 나가실 때 잘 나갈수록 겸손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숫자의 마음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많이 모인다, 뭐가 많다, 이거 가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숫자로 우리를 현혹하는 겁니다. 진리는 숫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진리가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우리가 볼 때 사람들이 막 하는 이야기들 거기에 현혹될 필요 없습니다. 모든 걸 결정하신 분 하나님이심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